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꽉 붙잡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가 배워온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더 꽉 붙잡을수록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진실은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과 모든 것에 대한 무감각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칼 융이 말한 의식의 최고 단계, 즉 소피아 단계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입는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갑옷, 수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완벽한 가면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위기를 관리하며 이성적인 필터 없이는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감옥일 수 있지 않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하지만 소피아 무대의 문을 두드리는 영혼에게 이 가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부 세계의 사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의 혼란스러운 흐름을 우리 의지대로 맞출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소모적인 믿음입니다.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유지하고 모든 공허함을 채우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에너지를 훔치고 있으며 영혼을 엄청난 에너지 누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치지만 이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영혼의 조용한 절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깊고 어둡고 끝없는 무감각의 바다를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스스로에게 짊어진 이 거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쌓아 올린 벽으로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노력만 하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깊이 뿌리박힌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남은 텅 빈 공허함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나 이별, 외부 세계의 실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당신 내면에 쌓아올린 견고한 통제의 벽에 부딪히는 힘입니다. 휘어지지 않는 구조물은 결국 부서지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뻣뻣한 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통제욕은 사실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감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삶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무대로 가는 길은 꽉 쥔 주먹을 펴는 데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은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보세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느라 팔이 지쳤습니다. 소피아의 단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내려놓으세요. 강물이 당신을 이끄는 곳이 당신이 계획했던 곳보다 훨씬 더 현명한 곳입니다. 통제력을 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무한한 지혜에 대한 최고의 신뢰입니다. 당신은 강인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미지, 그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통제가 필요 없는, 사건들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맑은 의식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거대한 해체는 사실 더 큰 통합, 개성화 과정의 고통스럽지만 신성한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면이 갈라지는 것은 그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가 이제 숨을 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갑옷이 만들어낸 압력이 내면의 본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통제라는 환상의 붕괴는 사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느껴지는 극심한 불안은 자아의 죽음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파괴 속에서 영혼은 소피아,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삶의 고삐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손들을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진정한 숙달은 놓아줄 용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당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았던 세상이 어떻게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흔들림과 동시에 해방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악기에 간섭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놓쳤습니다. 이제 지휘자 역할을 내려놓고 그저 음악 그 자체가 되십시오. 소피아 단계에 있는 영혼에게 있어 유일한 할 일은 통제라는 환상의 재에서 스스로의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림자는 악의적인 감정뿐 아니라 사회, 가족, 그리고 주변 환경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생존을 위해 억눌러 왔던 모든 재능, 욕망, 그리고 순수한 감정들이 축적되는 저장소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오직 밝은 면만을 바라보는 순간 억압된 조각들이 쌓여 결국 외부 세계의 사건들을 통해 당신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악순환, 끝없는 배신, 왜 하필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의아해하는 독성 관계, 매번 같은 지점에 갇히는 재정 위기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것들은 우연이나 외부의 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그림자가 외부 세계에 투영된 모습, 즉 반영입니다. 융의 가장 날카로운 경고를 기억하세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이 운명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내면의 고통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그 고통의 외적 표현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은 고통을 얼어붙게 하고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변형시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덜기 위해, 고통을 더 통제하기 위해, 혹은 세상 사람들을 탓하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가면을 더욱 단단히 씁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피 흘리는 상처를 단순히 덧칠해서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소피아 단계에 있는 영혼에게 고통은 적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고통은 내면의 어떤 부분이 부서졌는지, 어떤 부분이 통합되기를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그토록 쉽게 자극할까요? 왜 누군가의 작은 비판에 며칠 밤잠을 설치게 될까요? 왜 누군가의 성공은 형언할 수 없는 질투나 분노를 불러일으킬까요? 이러한 자극적인 순간들은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이 억눌러 왔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금지해 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당신의 그림자는 요새 아래 터널을 통해 계속해서 스며듭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나약함의 징표로 여기지만 고통은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의 고통입니다. 소피아의 무대로 향하는 문은 그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가 사슬에 묶인 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어두운 쌍둥이를 포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꼭두각시 조종사처럼 당신의 삶을 조종하며 줄을 당길 것입니다. 나는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말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통제되지 않은 분노의 폭발로 나타날 것이고 나는 매우 정직하다라고 말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간접적으로 조종할 것입니다. 억눌린 모든 것은 언젠가 폭발할 에너지 화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즉 지혜는 빛과 어둠,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극이 같은 몸, 같은 영혼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통합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되고 순수하며 흠없는 이미지를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만큼 선하지도 순수하지도 희생자도 아니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순간 고통은 당신을 정화하고 자아의 오만을 산산조각 내며 진정한 인간의 본성, 즉 연약함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소피아 단계는 바로 이 연약함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연약함 또한 본성의 일부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사실 내면의 그림자가 만들어낼 혼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빛으로 끌어내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파괴적인 힘은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로 변모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결단력으로, 억눌린 슬픔은 깊은 공감으로, 억눌린 두려움은 예리한 직관으로 진화합니다.
고통의 해부학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의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거부하는 한, 당신의 빛은 항상 불완전하고 인위적인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에서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그림자와 악수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다르게 보이려 애쓰는 것을 멈추면 어깨 위에 1000톤짜리 짐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갑옷은 너무 꽉 끼게 되었는데 당신의 영혼이 너무 커져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장은 고통스럽지만 해방감을 주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데서 오는 탄생입니다. 사실 당신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모든 감정, 억누르고 싶어하는 모든 비명,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모든 내면의 불안은 모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칼융의 강력한 명언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집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깨어남의 순간은 대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에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깨어나거나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의 공명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 도달한 것은 알고리즘 오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주파수가 보내는 부름에 따른 것입니다. 내면의 깨어남은 자아가 쌓아 올린 거짓된 성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당신의 진정하고 순수하며 흔들림 없는 자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안내자인 소피아, 즉 지혜는 당신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오는 내면의 엄청난 힘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성을 순간적인 빛의 폭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각성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빛을 찾아내려는 결심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외부 세계의 인정, 성공, 그리고 역할에 의해 만족을 얻어왔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끝없는 갈망은 사실 당신 영혼이 자신의 진실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을 탐구하고 먼지 쌓인 선반 위에 놓인 억눌린 기억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는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고요함에 도달하려면 폭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에 공감하고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지쳐 진정으로 살아가며 무의식의 신비를 풀어낼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의식 각성의 여정에서 더 깊은 차원을 탐구하고 양자 영역에서 잠재력을 깨우치며 가면 넘어 흔들리지 않는 진실, 즉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운명의 깊이를 함께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거짓 가면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그 아래 숨겨진 밝고 순수한 의식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지혜로 향하는 부름은 당신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 역할을 하지 말고 남이 쓴 각본 속의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당신 삶의 현명한 감독이 되라고. 이러한 각성을 이루면 외부 세계에 미치는 당신의 영향력은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외부는 내면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혼란이 가라앉으면 외부의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각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누군가 당신을 떠날 때, 또는 상실을 경험할 때, 당신은 과거의 지배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만 더 이상 그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고통 속의 지혜, 상실 속의 유익, 그리고 침묵 속의 영원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내면의 각성은 본질적으로 기억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한한 의식의 바닷속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은 세상의 근심을 초월하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당신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에너지이자 주파수이며 무한한 잠재력임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로 향하는 부름은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하고 상처를 명예의 훈장처럼 여기며 매 순간 숨겨진 신성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일 때 삶은 당신에게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이자 배움의 실험실이 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짐이 가벼워지면서 영혼의 가벼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당신의 모든 부분, 즉 빛과 어둠, 과거와 미래가 현재 순간에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분열된 개인을 하나로 합치고 나눌 수 없으며 진정으로 깨어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 부름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도록 하십시오.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믿었던 모든 요새가 무너지는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 융의 영적 발달 모델에서 개성화 여정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세련된 의식 수준은 보편적 지혜의 단계인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마음이 논리뿐 아니라 영혼의 고대 지혜와 통합되는 신성한 곳이며 이원성이 끝나고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번식, 권력이라는 본능에만 이끌려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소피아 단계에 도달한 영혼은 자아의 얕은 야망에서 벗어납니다. 소피아 단계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지친 손을 놓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미덕이라고 여겼던 지나친 접근성, 이 결국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중심을 버리는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피아 단계는 마음의 통합이자 완전한 합일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선과 악, 어둠과 빛이 더 이상 대립하는 양극단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보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이르면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가면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며 그것을 벗어던지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가벼움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 즉 통제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내려놓음은 무력한 패배나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이고 깨어있는 내려놓음이며 삶의 무한한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소피아는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의식입니다. 비극을 겪거나 불의를 당할 때 자아는 즉시 발톱을 드러내고 방어하려 하지만 소피아 단계의 영혼은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외부 세계의 모든 격변은 내면의 부조화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 단계는 반응이 선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당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집단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여성이나 남성의 경계를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원형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외침이며 물러서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전진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 소피아를 찾는다는 것은 폭풍의 중심에서 절대적인 고요함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만 중심의 의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피아 단계에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오직 지금이라는 무한한 공간만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포로도 아닙니다. 역할을 연기하지만 그 역할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양자 영역의 모든 가능성을 인지한 그들은 가장 높은 진동을 가진 것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하지만 이 각성은 단순히 정신적인 이해가 아니라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에 스며드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소피아는 당신을 분열해서 구원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소피아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피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놔두고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게 놔두세요. 무너지는 모든 것은 더 견고한 진실을 세울 길을 열어주니까요. 소피아 단계는 고통을 지혜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연금술적 과정의 정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당신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순수한 주파수이며, 이 단계를 지나면 삶의 모든 문이 아무런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소음이 잦아들면 소피아의 오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피아 단계의 고요하고 심오한 지혜에 도달하면 삶을 체스판처럼 다스리려는 욕구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힘은 수를 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주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훨씬 더 넓고 놀라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소피아는 멈춰라고 말하는 대신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는 절대적인 고요함의 상태이며,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외부의 폭풍은 단지 표면의 작은 잔물결만 일으킬 뿐입니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주장을 증명하거나 오해받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려는 충동은 사라집니다. 소피아 단계에 있는 영혼은 진정한 침묵이 가장 높은 주파수임을 알고 있으며, 오직 이 주파수에 머무르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연금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심오한 지혜, 소피아의 고대 속삭임을 몸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적용해야 할 영적이고 전략적인 실천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아주는 것을 패배, 무관심 혹은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인식하지만, 칼 융이 말하는 놓아주는 행위는 사실 의지력과 자각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아무도 감히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당신의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통제지향적인 반응입니다. 이 실천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연된 반응 방법입니다. 당신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드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즉시 공격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낡은 자아의 충동에 저항하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방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강렬한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몸과 에너지장에서 솟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는 마세요. 침묵과 무행동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든 투영과 어두운 에너지는 공중에 떠다니다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도한 접근성을 끝내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하고, 경계가 허술한 사람은 사실 자신의 중심을 버린 난민과 같습니다. 소피아 단계에 있는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의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물러남은 처벌의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과도 선을 긋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자 의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맨 앞줄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언어적 변화는 당신을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감정을 경험하는 순수한 의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놓아주는 연습의 정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제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을 부족하다고 보나요? 그렇게 보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 자신의 진실에 확신이 생기면 외부의 어떤 거울도 당신을 온전히 비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옷을 벗어던지세요. 갑옷은 외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억압으로 당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성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호수처럼 되세요. 무엇이 던져지더라도 본래의 고요함을 해치지 않고 파도가 해안에 부딪혀 잔잔해지는 호수처럼 말입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삶에서 몇몇 사람, 기회,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소피아는 떠나야 할 모든 것은 더 넓은 공간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난다고 말합니다. 통제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흐름 속에 숨겨진 리듬을 듣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을 멈추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양자적 가능성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숙달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관찰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깊은 확신에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십시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우주의식의 위대한 의지와 일치시킬 때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적절한 시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 맑고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을 삶에 적용할 때 처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과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사실 자아가 만들어낸 거짓된 안정감의 환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주의 조용하지만 거대한 톱니바퀴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드라마에 휘말리게 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무관심의 요새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러남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게임을 방관자처럼 관찰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는 당신을 소피아의 맑은 빛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마다, 침묵의 순간마다,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 내면의 주파수가 더 높은 옥탑으로 상승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자유의 주파수와 처음으로 명확하게 공명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바람에 휘둘리고 부서지고 휩쓸려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폭풍의 한가운데서 절대적인 고요 속에 서 있는 흔들림 없는 의식의 화신입니다. 소피아 단계에서 당신이 내딛는 이 거대한 발걸음은 양자장의 모든 가능성의 방향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비밀의 열쇠입니다. 저항을 멈추는 순간, 우주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엄청난 보물, 적절한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연의 일치들이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얻으려면 집착하려는 욕망을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유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진실성, 그리고 무한한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각은 당신을 오늘날의 걱정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그림자와 미래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팽창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고향에는 두려움도, 판단도, 결핍도 없고 오직 순수한 존재의 기쁨과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의 빛을 발견하는 이 신성한 여정에서 숨쉬는 매 순간은 감사의 선언이 되고 발걸음 하나하나는 땅 위를 걷는 현자의 발자취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맑은 눈빛은 물질 세계뿐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거대한 구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숨겨진 유대까지 바라봅니다. 당신은 변했고 당신이 변했기에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자유롭고 새롭게 운명을 써내려가는 지고한 의식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깊이 탐구하고 이 고요함 속에서 성장하며 당신 자신의 진실이 세상을 어떻게 밝히는지 자랑스럽게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길고 고된 잠에서 깨어나기로 한 조용하지만 심오한 결정의 구체적인 반영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 즉 무거운 가면들, 통제라는 환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안도감,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고통, 그리고 소피아의 고대 지혜는 모두 단 하나의 순간, 바로 당신의 선택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영상 초반에 나오는 모든 것에 짓눌려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인정을 갈구하던 지친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들은 하나씩 벗겨지고 갑옷 조각들은 흩어져 오직 당신의 순수하고 흔들림 없는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탄생은 낡은 것을 완전히 놓아줄 때 시작됩니다. 칼융의 말처럼 개성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사건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희생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높은 의식으로 매 순간과 모든 감정을 선택하는 현명한 존재로 변모합니다. 이 변화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라도 당신에게 모든 것이 바뀌는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는 더 이상 당신의 감옥이 아니며 외로움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음미하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그 깊은 내면의 평화가 양자 영역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명할 때 삶이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당신과 함께 흐르는 것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내려놓는 순간 우주의 광대한 지성은 당신을 위해 손쉽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자 영혼의 진정한 주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옛 정체성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소피아의 빛나는 길을 따라 가볍게 나아갈 것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의식적인 자각으로 이 선택을 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이며 더 이상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명료함으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당신의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자아입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내면의 각성과 재탄생을 느끼고 이 길에서 내딛는 발걸음을 확고히 하고 가장 높은 주파수로 자신의 의식에 약속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 오랜 약속을 세상에 선언하세요. 댓글에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문장을 쓰는 것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잠재의식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며 과거의 자아와 맺은 분리의 서명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